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저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예. 베델에서 야곱이 받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베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첫 번째, 땅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쌍방의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해줄 테니 너도 이거 하여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잘하건 못하건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가졌건 못 가졌건 나의 인성이 불완전하고 약점이 많고 내 가운데 연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이건 어른이건 노인이건 여자건 남자건 그가 택하시는 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복을 타고난 겁니다. 중요한 건 야곱만이 그 복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가 베델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가 베델입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야곱에게 해 주신 약속,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베델에서 하란으로 온 야곱, 그가 하란에서 보냈던 시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시기는 자기에게 어떤 시기냐면 노예살이였습니다. 노예살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7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대가로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첫날을 보내고 그렇게 왔더니 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라헬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레아가 있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계약이 다르지 않습니까? 7년을 일하고 나면 내 옆에 라헬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옆에 레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졌더니 그 라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것이 우리 이곳의 관례다. 관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떠나든지 레아를 데리고 떠나든지 아니면 라헬을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간을 나한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야곱은 속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 삼촌 라반이 또다시 제안합니다. 어떻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냐? 그렇다면 7년을 더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년입니다. 14년을 일하고 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가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6년을 갖다가 라반을 위해서 더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란에서 있었던 시기가 몇 년이냐면 20년인 것입니다. 20년의 인생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고통스럽게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려 찢겨 나가는 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둑 맞은 양들이 있고 낮에 도둑 맞은 양들이 있고 밤에 도둑 맞은 양들이 있는데 삼촌은 나한테 와서 항상 하셨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내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동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목동 탓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라반은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손해보는 부분들을 야곱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우기 위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이고 낮이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찢어지도록, 자신의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품삯에 대해서는 10번이나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번을 바꿨는데 여러분, 품삯을 올려줬겠습니까? 내려줬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깎았던 것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20년 동안 내가 일했더니 남는 것이 한 푼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20년 동안 일했던 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봉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봉사라고. 내가 도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다. 그는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일했던 삶,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세가 여러분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한 새벽이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매일 특세를 하라고 하면 제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매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매일을 특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을 특세처럼.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부르면 뛰어나가야 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잠도 자지 못하고 3일이고 4일이고 일주일이고 끊임없이 그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피골이 상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피 줄줄 흘리고 골골대고 이래야 되는 것이 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20년의 시기를 보냈던 야곱의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였습니까? 77세부터 여러분 90세까지입니다. 97세까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가 밤낮 없이 여러분 특세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면 몸이 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골다공증에, 고혈압에, 뇌졸중에, 당뇨에, 고지혈증에, 위산과다에, 각종 암에 여러분 쓰러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이미 몸이 남아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가 여러분 하란에 왔을 때는 싱글이었습니다. 모태솔로였습니다. 77세까지 모태솔로. 청소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야곱은 77세까지 모태솔로였습니다. 그가 이 하란에 와서 노예 같은 20년 동안 얻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내 4명입니다. 아내 4. 예. 아내를 맞이하여서 중요한 것은 아프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를 몇 명을 얻었습니까? 11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했을 때가 여러분 14년째 되었을 때 이미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 11명인 거예요. 거의 1년에 1명의 자녀를 낳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아이를 놓는 것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77세부터 97세 할아버지가 여러분 밤낮 없이 죽어라고 일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순풍순풍 낳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남자가 낳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의 삶의 환경은 그 삶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망해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망해가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자녀가 11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시기에 당신의 삶이 번성하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녀의 숫자를 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지만 그는 번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비슷한 상황인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 본문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네. 애굽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성하였다고요?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그 가운데 위협을 느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노동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엄한 일, 힘든 일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괴롭게 하는 일,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 가운데 시켜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막고자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번성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번성해 나갔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의 본문이 그 해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더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애굽처럼 그 야곱을 끊임없이 여러분 힘들게 했지만 야곱이 그 가운데서 힘들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번성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왜 이 야곱이 번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도록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야곱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그 삶이 고통스럽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번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그 야곱을 강건케 하셨던, 그리고 번성케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손을 티끌같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정빛 교회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태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태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정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수정빛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잘 나오셨죠, 그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목사님 저는 경수가 다쳤는데요. 뭐 이렇게 지금 저는 우리 자자손손으로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문자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학대에도 괴롭힘에도 엄한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봤더니요, 요즘 이렇게 감사한 건 은혜 게시판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 게시판 가운데 한 얘기를 보면서 이것이 제가 번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글이라서 그분께는 허락을 안 받고 제가 그냥 긁어왔습니다. 네.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에 엄마 따라 특별 새벽기도회에 끌려갔다가 낮에 종일 비몽사몽했던 기억과 적어도 7시간은 자야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잠수라는 핑계, 직장인이라는 핑계, 그리고 자차가 없어서 새벽에 가기 힘들다는 핑계로 분당 우리 교회 특세도 늘 온라인으로만 드리다가 토요일 하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이번 특세도 지난주일 아침까지는 전참을 목표로 하지 않고 2, 3일 정도만 교회 참석,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의 다양한 일정들, 미팅, 수업 등 하나님과 함께 우선순위 선상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어느 하나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특세를 드리게 되면 예배가 기쁨이 아닐 거라는 오만한 합리화를 하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합리화로 특세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며 이번 특세에 대한 저의 계획에 개입하시고 처음으로 특세 전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베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베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며 이번 특세에 대한 저의 계획에 개입하시고 처음으로 특세 전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이제 자매님이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한번 순종해 보자의 마음으로 같은 단지 사는 권사님, 다락방 순원분의 차를 얻어 타며 제 인생 첫 특세 전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졸립고 피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힘을 주셔서 마음은 지치지는 않은 채로 오늘 금요일 5번째 특세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나는 과연 나의 결핍을 어떤 것으로 채우고 씨를 뿌리고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생각하고 되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강해지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정빛 교회를 통해 제게 처음의 경험으로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수정빛 교회 첫 예배의 일부 예배와 첫 설립 감사 예배를 감격으로 드리게 하시고 첫 훈련, 첫 특송, 첫 특세를 도전하게 하셔서
미지근한 저의 믿음의 온도를 1도 정도 올리고 계십니다. 내일의 특세를 더욱더 기대하며 수정빛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몸이 육체가 피곤해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상했던 것처럼 졸립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엄하게 힘든 상태에 들어가지만 그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마음은 지치지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지근한 저의 믿음의 온도를 1도 정도 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힘들어지면 내 영혼도 힘들어져서 거기서 꼬꾸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왔더니 내 육체의 피곤함은 있지만 내 영혼은 강건해지고 있고 내 삶은 더욱더 힘이 있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매님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 복을 받게 한다는 것,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그냥 정말 진짜 물질의 복,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혈혈단신으로 혼자 와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가운데 옆에 있는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그 야곱을 갖다가 쥐락펴락하면서 야곱에게 재산을 1도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엄청 나쁜 사람입니다. 평생 부려먹고 뺏어먹고 그의 노동력을 아낌없이 착취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착취하는 사람의 밑에서 이 야곱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부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이제 라반과 야곱이 노동에 대한 재계약을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제 던집니다. 라반에게. 나 집에 가렵니다. 나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얘가 가면 안 되거든요. 이 일 잘하는 애, 이렇게 다 이렇게 뺏어 먹을 수 있는 애가 떠난다고 하니까는 라반이 탁 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애처롭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내 수가 통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2절입니다. 30장 32절.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녹는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예,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뭘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양떼 중에서는 울긋불긋한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나한테 주시고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울긋불긋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울긋불긋한 것들을 자기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동의 품삯은 전체의 10%에서 20%를 갖다가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야곱이 이야기한 것은 전체 양의 10%가 되지 않는 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라반도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 너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그러면 넌 여기 있을 거니라고 이야기했더니 야곱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받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라반의 사기가 들어갑니다. 이 완전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라반은
완전 사기가 들어갑니다. 창세기 30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이제 다시 라반과 그 다음에 야곱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딱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십시오. 라반이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야곱이 이야기했던 모든 양들하고 염소를 갖다가 싹 긁었어요. 긁어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제 아들들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일길을 갖다가 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과 이 염소가 절대 이 본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단은 띄워놓고, 이 본무리에는 그러면 어떤 염소와 양만 있겠습니까? 흰 양과 염소만 있는 거예요. 흰 염소하고 검은 염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맡기는 것이죠. 야곱이 달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얼룩덜룩한 양소, 검은 양, 그 다음에 점박이 양소, 점박이 양을 달라고 했는데 이 무리에는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 교배를 해도 이 양들이, 이 염소가 나올 확률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 라반이 정말 똑똑하죠. 예, 야곱이 뛰는 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라반은 나눈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엄청나게 정말 생각만 해도 나쁜 놈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라반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킹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이 양과 염소에게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37절과 38절인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물이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이 내려오면 이 양과 염소들이 와서 물을 먹으면 그 앞에다 대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하냐면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좀 주술적인 어제 이야기했던 합한채 같은 겁니다. 이거 합한채 먹으면 애 낳는다더라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흔들면 그 양들이, 염소들이 그 흔드는 걸 보면서 눈이 흐릿흐릿하면서 그들이 낳은 양들과 염소는 점박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롱진 것들이 나온다라는 전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갖다 불법 의약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합한채는. 네. 이것도 이제 불법 시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흔들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0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튼튼한 양이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가지를 흔들었는데요. 튼튼한 양이 올 때는 가지 흔들었더니 그 곁에서 그 양들이 새끼를 베었는데 그것이 야곱의 것이 되는 아롱진, 그 다음에 점박이, 그런 튼튼한 새끼들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약한 양이면은 그가 가지를 흔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부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가서 제가 이걸 그래서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이걸 흔들면 여러분 부자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형통할 수 있었습니까? 어쨌든 이 야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라반의 아들들이 불쾌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면 갈수록 야곱이 번창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아들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화 가운데 진정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모든 번창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셨다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뺏어서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야곱이 창세기 31장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까?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에게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했던 자,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의 또 다른 복이 있으면 그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라는 그 복을 갖다가 야곱에게도 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끊임없이 그렇게 정말 속이는 모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양들과 모든 것들을 주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봉사로 일했던 모든 것까지 다 쳐서 그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무를 흔들었지만 그의 고백 속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된 것, 내가 정말 몸 하나로 왔지만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가는 우리 모든 수정빛 교회 성도님들, 야곱에게 주셨던 이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을 내버리면요, 이걸 바로 우리는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야, 그래, 복 받았네, 복 받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가운데 야곱이 하는 더 한 가지 더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복을 갖다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야곱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라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을 먼저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예,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는데요,
라반이 처음에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는데 야곱이 오면서부터 이 라반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부자가 된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 너가 열심히 해서도 맞는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돼. 너희는 그렇게 하고 다시 편안하게 쉬어도 돼. 얘들아, 이게 너희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야곱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첫 번째는 번성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다 믿질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형통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수정빛 교회를 세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특세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내 약속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늘 닫혀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다 뚫으시고 내 삶 가운데 야곱과 같은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것이 또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